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주는 것을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아멘. 2주 전에 EBS에서 만든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올해 1월에 아마 한국에서 방영을 했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협력 선교사님이신 이건덕 선교사님이 꼭 보라고 권면을 해주셔서 아이들과 같이 다큐를 봤습니다.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생각할 게 참 많은 다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오부연는가 말문을 터라 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런 장면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2010년이었죠. G20 그 서울 정상회의 폐막식이었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맨 마지막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주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개최국이었을까요? 그리고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순간 이 기자회견장, 넓은 기자회견장에 침묵이 쫙 흘립니다. 당황한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 없나요? 계속 물었어요. 보통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하면 서로 각국의 기자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려고 질문 공세를 펴는데 너무 질문 공세를 많이 펴니까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마지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주겠다고 하는 순간 아무도 나서서 질문하는 한국 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로 질문하면 아마 통역이 필요할 겁니다. 통역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이제 영어가 어려워서 이게 질문을 못하는가 싶어서 이제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말로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망을 시켜드려서 미안하지만 중국 기자입니다.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공정하게 말해서 저는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십시오. 그래도 아무 질문이 없으니까 중국 기자가 그러면 한국 기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물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제서야 중국 기자에게 질문권을 주었다. 여기까지가 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기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자리에 취재를 하러 간 기자들이라면 기자들 중에서도 아마 뽑혀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한 거죠. 이 다큐에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 이유를
이렇게 된 것이 한국의 기자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을 하라 했는데도 이렇게 한마디도 질문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한국 교육이 질문하는 교육, 생각하는 교육을 안 시켰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보여준 겁니다. 어떤가요? 참 문제죠.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보면은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이렇게 또 장면이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그 교실을 찍었는데 한 3분의 2는 자요. 앞에 한 2줄까지는 그래도 깨어 있어요. 그런데 3줄 이후부터는 다 엎드려서 잡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라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깨우지도 않아요. 자니까 조용하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자는 애들을 깨우지 않는데요. 괜히 깨워놓으면 시끄럽게 떠드니까 다른 애들 공부하는 거 방해는 안 시키니까 그냥 푹 자게 둔대요. 대학 강의실도 보여줬는데 질문이 없어. 교수님이 질문을 좀 해라 라고 해도 질문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면 눈치를 줘요. 저렇게 질문을 하고 그래요? 끝나가는 또 질문이야. 이렇게 해서 눈치를 받아요. 질문하는 친구가 눈치를 받아요. 반면에 미국 대학을 보여주는데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열띤 토론을 해요.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서로 막 붙어서 싸워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뭔가 좀 잘못됐다. 많이 좀 잘못됐다. 참 교육의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러시아에 가 있는 게 좀 다행이다. 감사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도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왜 질문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고 계세요. 무슨 질문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을 베드로가 앞에서 했었던 적이 있어요. 13장 요한복음 36절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그게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 가시고 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도 물어보세요.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생명의 삶 공부하실 때 숙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숙제가 있는데 이번 기수에 어떤 분은 요약 숙제를 내시면서 요약은 몇 줄 안 하셨어요. 거기에 질문만 막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이메일로 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전부 다 질문이에요. 숙제를 냈더니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이제 날 잡아서 그거 이게 답을 다 달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못하고 좀 미뤄뒀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이거 답 따라서 보내드려야 되는 숙제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다큐를 보기 전이었으면 이거 뭐 하는 거지?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는데 다큐를 보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참 좋은 자세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린 예배 시간에도 한 번은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너무 떠드니까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야, 끝! 오늘 여기까지 설교.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중간에 끝낸 건 처음이에요. 오늘 더 이상 설교 못 하겠어요. 조용히 안 해?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내가 그 애들 또 막 생각하는 걸 제가 질문하는 거 이거 내가 꺾은 게 아닌가? 물론 그
그 시간에 아이들이 꼭 중요한 질문을 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냥 떠든 거였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들이 장난친 거고 떠든 거긴 했지만 혹시 내가 또 그런 면은 있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이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하나 보여주고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얘들아 너희들이 영상을 보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하나씩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질문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에게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좀 질문하는 자세를 갖고 들으세요. 아이들처럼 그렇다고 목사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요. 예배를 마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예전엔 좀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최근엔 제가 너무 퍼펙트하게 설교를 해서 다 이해가 되셔서 질문할 게 없으신 건지 물어보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건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한 건가? 고민을 해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에나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무렇게나 설교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질문을 가지세요. 맞는 건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질문을 가지시라고. 예수님이 이쯤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이 안 생기는 건 여러분 내 생각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으니까 6절에 마음에 슬픔만 가득한 채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세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안 계신 건가? 이제서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성령님은 그럼 안 계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으로 원래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언제부터 이 땅에 본격적으로 오셔서 일하셨습니까? 예수님 원래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언제부터 성경에 등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부터 나오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적이 신약성경 전에도 있으세요. 천사의 몸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신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성령님도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 계셨어요. 구약시대에 사사기에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특정한 시대 몇몇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바톤을 어디로 넘겨주는 거예요? 바톤을 성령님께로 넘겨주 이어달리게 할 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바톤을 성령님께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게 이게 왜 유익한가요? 예수님이 안 가시고 여기 계세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속해서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어디엔 안 계세요? 다른 교회는 안 계세요. 참 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실 때 여러분 딱 맞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장 모임에 가시는데 어제 푸른 목장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망 목장 모이실 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지들끼리 모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님 없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영이세요.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전거를 가르쳐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못하니까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칠 때 옆에서 핸들하고 안장하고 같이 잡아주면서 막 끌면서 이끌면서 자전거를 막 태웠어요. 그러다가 좀 자신이 아이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잡고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막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아줘요. 여러분 처음에는 손 잡아주면 좋아요. 안 넘어지게 붙잡아주니까 좋죠. 그런데 계속 잡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자전거 타려고 하는데 저는 자전거를 뭐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안 좋겠죠? 나 빨리 달리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놓는 게 좋은 거죠. 방해가 되죠. 거추장스럽죠.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 말도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같이 계세요?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못했던 거, 내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해도 괜찮았었던 거, 이제 내가 없으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내가 했던 것처럼 하는데 예수님 가시고 12명이 아니 70명이 120명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니까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까지인데 여러분 우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한 것들을 책망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한다라고 혼낸다라는 말도 있지만 바로 잡아준다,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아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실 것이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 와서 제일 반감을 갖는 말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나는 법 없이도 내가 살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죄인이다 이 말을 들으면 쉽게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맞아, 내가 죄인이지, 이게 바로 인정이 돼요. 아니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더 절감합니다. 믿음이 더 깊은 분들은 내가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절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가 쓴 마지막 서신들을 보면 볼수록 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를 찾으라고 하면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죄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이전에는 담배 피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창문 열고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 뱉고 아무데나 차 타고 가다 보면 막 담배꽁초 날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불편해요. 성숙해지는 거죠. 교회 다니기 전에는 뒷담화라고 하죠. 뭔지 아시죠? 험담. 이게 죄라는 걸 인식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없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씹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면서 그게 불편해요. 누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거북해요. 죄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거짓말을 우습게 써요. 사업하면서 이 말 저 말로 막 말을 꾸며서 하고 그러면서 그게 내가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죄를 죄로 느끼도록 양심의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 중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가요?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환자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나? 저 대학 다닐 때 대학에 철학과를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환자, 저 환자라고 놀렸어요. 자기네들은 정상이고 저는 병이 든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게 큰 병에 걸렸다라는 거, 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종교를 무시하기 시작을 하죠. 이전에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 전제였어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사 뭐 이런 문명사를 보면요, 철학자들이 이런 걸 논했습니다. 철학을 했어요. 신존재 증명. 혹시 기억하세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철학을 했다라고요. 그걸 가지고 학문을 연구했다고요. 근데 이게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이제 최고로 등극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다 버려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예전에는 신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했었던 것들 이게 막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현대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현대에서는 이제 근대에 우리가 이성을 너무 높이 올려놨다, 과학을 너무 맹신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종교로 돌아와요. 우리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성의 한계,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도 다 같이 믿는 거예요. 나는 신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런 면에서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예요. 무신론자도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고 별 시답지도 않은 일이다.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 병 걸렸다. 환자다. 이렇게 여겼었는데,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의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인데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를 할 때 어떤가요? 내가 너보다 의롭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 그런데 나는 100% 의롭고 너는 0%다. 의로운 게 0%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내가 의롭다라고 해도 내가 완전한 100%의 의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판정을 할 때 보세요.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맞고 저 사람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완전하신 의를 우리가 깨닫도록 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랑 비교하고 뭐 상대 평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완전하신 의라는 것을, 완전히 100%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봐요. 사기꾼으로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봐요. 제자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를 누구로 보냐면 아니 미친놈이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기꾼은 자기가 아닌 거 알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속은 거예요. 자기도 속고 사람들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숨었어요.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겁이 나서 숨었어요. 그런데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너희가 얼마 전에, 불과 2달 전에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서 죽으신 분이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의가 되신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탄식을 합니다. 자기들이 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이었어요. 자기들이 의라서 예수님, 저 불의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였다고요. 자기들의 의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요. 그런데 웃기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말하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살아요. 자기 의로 삽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구나, 내가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가 되신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여기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세상 통치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면 세상의 임금들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려요. 사탄이 마치 무슨 떡 주무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예요. 다들 거기에 맞추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통치자에 맞춰요. 거기에 춤춰요. 거기에 잘 보여서 무슨 보상이라도 무슨 상이라도 받으려,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때요? 권위가 있어요? 정말 그럴 만한 권위 있는 통치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통치자를 심판하신대요. 누가? 예수님.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 다니엘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통치자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야기예요.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 왕들 앞에 뭐 오늘날처럼 민주사회도 아니고 법이 뭐 굉장히 엄격했던 사회도 아니고 짐이 곧 법이다. 왕이었던 말 한마디에 뭐 마음대로 했었던 세계 최강대국의 왕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큰 나라에, 그 큰 왕 앞에, 절대 권력 앞에 포로로 잡혀온 젊은 것들이, 청년들이 무릎 꿇지 않아요.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요. 풀무불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심판이,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이, 판단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권력 앞에, 눈에 보이는 왕 앞에, 사탄 앞에, 이방의 신들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 사람들이 해주는 인정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역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진짜 심판이에요. 이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다가 아니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보상받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여기서 그거 알아줘야 됩니다. 그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진짜구나. 아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매기는 점수의 기준하고 예수님이 매기는 점수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이 매기는 점수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점수를 매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 것이냐. 진짜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냐 만에 결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죠. 그게 잘 사는 거죠.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좀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보시고 좀 질문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해주신다라고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자살한 죄를 지은 것은 있지만 자기가 뭐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상하게 살면, 그래서 여기서 인정을 받을 거다, 돈 좀 많이 벌면 떵떵거리면서 살 거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명예도 얻고 내가 좀 성공할 거다,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더라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입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찢고 피 흘리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의가 있어요. 참된 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심판이 있어요. 십자가 심판을 몸으로, 온 몸으로 다 받으시고 심판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 성령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사람으로 내가 죽고, 세상의 것들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질문해보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풍성한 깨달음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말이 바뀌고 우리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90